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15회에 나온 대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때 몰랐다. 인생에 백도라는 것도 있었는지. 인생은 수많은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상치 못한 불안들을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망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하는데 사실은 소망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 소망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관식이가 애순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다양한 목적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증오와 복수가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 진짜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Living hope,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 있다라고 선언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생긴 이 산 소망은 그냥 인간의 낙관주의나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 하늘에 보장된 유업 위에 세워진 지금도 살아 숨쉬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산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산소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일상 속 살아있는 산소망을 일단 발견하고 그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유일한 살아 움직이는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았던 그리스도인, 유대교 크리스찬이 아니라 헬라파 크리스찬들의 삶을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기 위해서 썼던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여기서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하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한번 보시죠. 색깔 글씨를 유심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은 살았다는 것과 소망이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독특한 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소망이라는 말이 엘피다라는 말이고 살았다라는 말이 조산이라고 발음합니다. 헬라어 표현에서 이 조산, 살아있다는 것을 시제로 표현하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도 아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로부터 쭉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온 현재 분사적인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끝나버린 소망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긴 계시네 깨닫게 되는 미래적인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자라고 움직이고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교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터키까지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일단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받지 못했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죠. 특별히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 당시 로마에 일어난 엄청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스도인들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누명을 씌우고 마구잡이로 생포하고 그들의 가족 전체를 원형 검투사 경기장에다 맹수들의 밥으로 주거나 그들을 잡아서 고문하며 죽이며 길거리에 전시했습니다. 불을 질른 방화범이라고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그들을 잔인하게 죽인 시체를 불에 태워 거리에 걸어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대로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짜 소망은 좋은 위로나 뭔가 될 거라는 격려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살리는 소망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단언합니다. 너희 안에 산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전달된 그리고 베드로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체포와 고문 그리고 박해 가운데 오히려 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 거듭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소아시아 터키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열풍과 순교의 피는 그 땅을 살리고 나중에 결국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기독 운동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터키에서 목이 잘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거듭났죠. 3절 하반절에 보면 거듭나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요, 3절 보여주세요. 이 파란 글씨는 의미가 이겁니다. 네, 이제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어머님 자궁에서 나와서 새 생명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덕적인 개선이나 사람이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존재하지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달라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근본적인 체제와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죽을 테면 죽여라 하면서 그 어떤 죽음과 핍박들도 그들의 기쁨과 소망을 빼앗지 못했어요. 만약 터키에 살았던 그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소망이 그런 거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나쁜 사람, 공동체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못된 사람, 이런 소위 말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에게 보이는 나의 체면이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예전에 선비 같은 경우는 목숨보다도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이 소망일 수 있죠. 하지만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한 거에 비례해서 말이죠.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어쩌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모르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소망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실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20대 애들이 친구가 많잖아요.
20대에 친구가 없으면 힘들어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뭐 하나 단단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50세가 넘었는데도 사람이 없다고 고민을 해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단단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50대에는 이제 알 만큼 알고 예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불편해요. 다 갖춘 사람은 친구가 별로 필요 없어요. 목사님 친구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신 분은 이해하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옆에 친구가 짬뽕 먹고 싶어 해요. 같이 먹자고 해요. 예의 있는 사람, 그래 오늘은 짬뽕 먹자. 얼마나 불편합니까? 강하다는 것은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50이 넘으면 다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믿을 존재도 아니고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근 20년간 한국 사회의 지형들이 바뀌면서 문화 가운데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엄청난 소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질은 소망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편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의사들이 우리를 죽지 않게 수명은 100세까지 늘려놨는데 이 물질 때문에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속상하고 아파하다가 관계도 무너지고 생명과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아픈 채로 그 고통의 모든 결산물을 인생에 가장 대접받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때 그 값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건강이 우리의 소망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물질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행을 겪을 수 있는 이 물질이 소망일 수 있습니까? 물질은 소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축복이고 소망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좀 좋은 건강의 정보라도 조금이라도 설교 때 드리려고 건강책들을 요즘에 많이 읽어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3분의 2는 열심히 노력해서 바꿀 수 있지만 3분의 1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이 뭔지 아세요? 유전이에요. DNA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약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은 누구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건강 상태가 우리의 소망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관계, 내가 갖고 있는 인간, 인맥, 관계, 건강, 거기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산소망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죽어지고 없어질 소망입니다. 길어야 90에서 100년? 여러분 이미 50년을 사셨다면 이미 얼마 남지 않는 인생에서 가지고 가야 될 사라질 것들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 소망입니다. 아니, 죽을 소망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매 순간 하루하루 살면서 내 인생이 정말 살아야 되고 내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망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산 소망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소망이고 건강이 소망이고 부자가 소망이고 물론 좋죠. 그거 얼마든지 없어진다니까요. 급속도로 우리 몸은 늙어간다니까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제가 사람과 그 세상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서운하고 때로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저는 만족하네요. 웃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만약 그렇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고요. 이 고백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해요.
잠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 앉아있는 쉽지 않아요. 봉사?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직분을 맡아서 한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조정하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냐? 저거 해보고 싶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으시면 아이들한테 만약 그걸 권하고 싶으시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걸 다 쉽다고 생각해요. 진짜 쉽지 않지만 해야 될 가장 쉬운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게 참 어렵지만 나머지가 쉬워져요. 나머지 세상이 덜 피곤해져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주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시달려가지고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속으로 제가 나는 시달리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잊고 있다가 명확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소망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끝난 것이냐? 지난주에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자라고 움직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축복하세요. 우리 성가대도 좀 힘 좀 내시고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길거리에 보셨을 때 절대 이렇지 않아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살아있는 소망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핍박받는 그 어렵고 힘든 교인들의 눈빛을 보잖아요. 사진으로 봐도 느껴져요. 눈이 시퍼래요. 빛이 시퍼렇다고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끌어내는데 못 끌어내게 철근으로 십자가를 묶고 버티는 사람들 눈빛을 보면 시퍼렇게 빛이 나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입장에서 첫 찬송 부를 때는 전하고 기도해. 제가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이 빠졌나요? 마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 호흡을 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아니면 우리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산소망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산소망을 아주 기본적으로 남을 위해서 뭘 하지 말고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두 번째 이걸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소망은 하늘에 4절이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시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업을 만드는 이 주체가 누구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산소망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했을까요? 이걸 헬라어로 표를 잠깐 정리해 보면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과 어떻게 죽음조차도 손상이 되지 않는. 자, 더럽지 않다. 이건 죄악과 타락이 닿지 않아서 오염되거나 더러워지지 않는. 또 쇠하지 않는다. 이건 시들거나 소멸하지 않는. 사실 이 세 개의 표현은 당시에 지금도 그 철학이 근간이지만 당시에 헬라 시대를 주도하는 철학들에 쓰여지는 세상의 근본 물질을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최고로 잘했다는 바울이 썼던 최고의 단어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와 필라톤서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은 근원자, 그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영원한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파란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된 거예요. 그럼 이 세상 것과 같지 않나? 이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하늘에 간직해져 있는 것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보여주는 뉘앙스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졌는데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완전하게 보호가 되어진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도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과 보증된 선물, 영원한 가치와 의미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된 책들 랭킹 순위를 뽑아보니까 2019년에 발간해서 286페이지 그 두꺼운 책을 20만 명 정도가 읽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출판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요. 개인적으로 김주환 교수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제가 신뢰하지는 않지만 하도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이 내용이 뭔가.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286쪽을 써놨지만 그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 책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주무시는 분 눈 뜨세요. 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왜 중요한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남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세요? 중요한 건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끝. 이게 내용 전체예요. 이게 내용 전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아무 중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신발을 신고 왔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왜 나한테 대해서 좋은 말하고 나에 대해서 욕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럴까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 제가 만약 5만 원짜리 지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지폐를 꾸겼어요. 자, 가치가 떨어집니까? 이 지폐 꾸겼으니까 빳빳한 새 돈이 아니고 꾸겼으니까 헌금 낼 때 쫙 펴가지고 다리미로 다리면 5만 원이 되나요? 꾸기면 4만 5천 원으로 떨어지나요? 아니면 내가 혹시 몰라서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밟았어요. 모르는 돈이니까 이건 1,000원으로 가치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를 보고 욕을 해요. 저 5만 원짜리 나쁜 5만 원이다. 아주 보기에 안 좋게 생겼어. 안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네. 5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만 원은 5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끝! 이 책 286쪽의 요약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다라는 가치가 그 세상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가치보다 그게 못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하늘에 있는 유업이 뭡니까?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선물입니까? 농담으로 얘기해. 여러분, 이게 유업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고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나를 존재하는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늘의 유업이에요. 이거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 유업을 갖고 천국을 가는 거죠. 남들이 뭐라 그러면 속상하죠. 솔직히 속상 안 하는 사람은 목회자 속상 안 하고 속상하죠. 여러분 속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가치를 무너뜨릴 만한 말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은혜 안에서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로 아무리 평가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원형 경기장의 맹수의 밥이 되더라도 심지어 순교를 하더라도 작게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람과 세상에 의해서 속상하고 아파하더라도 나의 기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 믿음이 바로 진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 시간 지나면 썩고 더럽혀지고 결국 쇠하여 사라집니다. 보관하는 주체가 하늘인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유업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유업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나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위인전 읽었죠? 요즘에 애들 위인전 읽습니까? 10년 전에 존경하던 사람들 여전히 존경이 되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헛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잊어버립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잊어버려요. 100년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가 뭐냐. 세상에 얻는 우리는 모든 것은 세상의 시간 앞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사람이나 세상의 경제나 정세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하늘에 완벽되어지게 보존된 유산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믿음이 그의 유업, 하늘의 유업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붙들어야 될 소망은 하늘에서 간직된 변하지 않는 기업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유업 생각하면서 눈물이 납니까? 목사님 옛날 얘기 그만하세요. 혹시 이런 분들은 안 계시나요? 그 사랑의 스토리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걸 다 잊어버렸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음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슬픔과 걱정을 그분에게 담대히 맡길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빛이 되는 인생이죠. 폭삭 속았수다 마지막 회 50년을 함께 살아간 남편을 그리며 애순이 하는 대사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렸을 땐 손붙들고 있어야 따신 줄을 알았는데 이제는 당신이 없어도 계신 줄을 압니다. 이제는 내게도 아랫목이 있어 당신 생각만으로도 온 마음이 데워지는 걸 낮에도 달 떠 있는 것 알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가려거든 너울너울 가세요. 50년 만에 훌훌 나를 내려두시고. 아까운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러네. 이거야말로 진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이다. 아니, 크리스찬들이 뭐냐? 곁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분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차오른다면 주님이 내 곁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알아차린 존재가 누구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땀과 피와 눈물이 얼마나 아프고 수고 많았을까? 그리고 그 수고는 우리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릴 최고의 소망이다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폭삭 속았수다.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에 빛이 되는 줄 아십니까? 참 크리스찬들 착한 것 같죠? 안 착해요. 여러분 스스로 착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독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만약 나에게 대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 들으셨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신기하게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때 참거나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날 위해서.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부모님이든 예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든 아니면 성도든 아니면 정치인든 상관없어요. 딱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당연히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 그걸 수용하지 않아요. 어디로 와요? 나한테 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돌아보면 내 걸었던 인생의 길이 얼마나 축복과 아름다운 은혜로 덮이는지를 그때 가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크리스찬들은 이런 식으로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사람과 세상에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오히려 잘 웃어주세요. 왜냐?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다 돌아 자신에게 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이. 정말 무섭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최고의 예의와 존중을 갖춰서 가장 사랑과 격려의 말을 꼭 하세요. 가까운 데서부터 빛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하면서 하십시오.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이럽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시간 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교회를 다닌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도 간의 평화와 사랑의 매체가 됩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상처투성이고 겉모습은 구겨지고 찢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은 절대 훼손되지 않기에 오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팔랑거리는 낙엽처럼 변화되는 인간들을 언젠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을 의지하느라고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낭비하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을 이긴 소망,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합니다. 그 소망은 단지 우리의 기분과 생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소망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소망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이 소망 붙들고 오늘 기쁨과 감사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빛과 격려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환한 빛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의 수많은 반전으로 가득 차고 예상치 못한 불안들과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진짜 믿음,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나는 늘 소망이 있고 빛이 되어 살리라 하신 소망,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 주셨사오니 예수님 손 붙잡고 남은 인생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멋지게 살겠습니다. 남을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 나아가는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